하나님, 어제도 많은 비가 이 땅에 흘러내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곳에 피해가 생겼습니다. 한강 호수부지가 오랜만에 모두 잠겨버렸습니다. 제천에서는 산 중턱에 있는 저수지 둑이 터져서 아랫마을이 모두 토사에 잠겼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가평 지역 한 펜션에서는 외할머니, 엄마 그리고 2살 배기 아기 3대가 그만 함께 매몰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주를 비롯한 중부지역, 강원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큰 재해를 입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나님, 자연의 엄청난 힘과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한 우리들이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내리는 비에 속절없이 하늘만을 또 다시 바라봅니다. 물과 함께 들어온 토사를 걷어내느라 힘겨운 싸움을 하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은데 감염병의 위험으로 쉽게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들의 울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깊이 남아 가슴이 저려옵니다. 하나님, 재해로 가족을 잃어버리고 황망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이 필요함을 늘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주시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염병의 유행으로 경제가 어려워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비 피해로 농가들까지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몇 년간 가꿔오던 인삼밭이 모두 잠겨 수년간의 노동이 모두 허서가 된 농가들이 있습니다. 논과 밭이 모두 잠겨 올해는 모든 추수를 포기해야 하는 농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난으로 두려움에 빠진 모든 사람들과 떨어진 과일을 주워 담으며 절망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낭망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내리는 비 속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전국의 구조대원들과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으로 받아들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나누어 주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도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휴가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많아 사람들 간의 접촉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염병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어 그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서로의 건강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조심하게 하시고 예의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이 감염병의 전파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들에게 모범이 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겨운 시간을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힘겨워하는 이들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그들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어떤 것도 살아갈 만한 이유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임하시면 그의 마음도 단단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허물어져 내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식을 보면서 애처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한없이 사랑하는 아이이지만 도저히 그를 도울 방법을 찾지 못하여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욕심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지만 이것조차 조마조마하여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가엾은 부모님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통해 희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와 헤어질 위기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의 위기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주님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맺어주신 귀한 결혼이 파탄으로 치닫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신비가 다시 창조되게 하시고 서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사랑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들을 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삶의 문제들,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정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47장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 손주들이죠. 70명으로 우리가 족보 안에 넣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야곱의 족속들입니다. 이제는 그 야곱의 족속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이제 큰 하나의 민족 개념으로 그렇게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 27절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앞서 있는 11절에 이제 앞서 있는 이제 11절 말씀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 땅에 거주하라고 말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이제 그 땅에 거주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거주하도록 명령하는 이 말들 이 끝난 다음에 하나의 이야기가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요셉이 지혜를 얻어서 기근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지혜를 가지고 이제 일단 돈을 받고 땅을 사고요. 또 돈을 받고 곡식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가축을 받고 곡식을 나눠주고, 그 다음엔 땅을 받고 곡식을 나눠주는 모든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이 안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위에 또 아래에 오늘 27절에 이렇게 이제 위에서는 그 고센 땅에 거주하라는 명령, 고센 땅에 거주하라고 하는 라암셋에 거주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주어지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가 이제 기근에 땅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7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주석학자들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요셉이 그 바로의 그 왕을 위해서 일한 내용, 그리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하고 온 땅을 바로의 땅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어떤 하나의 그 이야기 하나의 삽입된 부분으로 이야기가 하나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앞서서 그 내용이 바로가 이제 그 라암셋에 거주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바로가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시 이제 한참 건너뛴 다음에 27절에서 이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했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앞서 있는 것과 그 이야기를 그냥 바로 이으면 사실 하나의 에피소드는 사실은 없어져도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바로가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죠. 이제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기 땅이 아닌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애굽 땅으로 와서 고센 땅, 라암셋이라고 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제 그곳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선물로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땅을 이제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선물로 받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그 땅을 또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모아서 바로에게 땅을 선물로 주는 내용이 다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 족속들이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는 땅을 얻고 이스라엘 족속들도 땅을 얻고, 그런데 이 모두가 다 누구로부터 땅을 얻느냐 하면 형제들도 요셉이 고센 땅에 거주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으로부터 땅을 얻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들도, 형제들도 요셉으로부터 땅을 얻고요. 그리고 바로도 또 땅을 얻습니다. 요셉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땅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으로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애굽 고센 땅에 거주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했다라는 말은 야사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히브리어로 그렇죠. 그런데 원래 그 4절을 보면 그 앞서 있는 절기철에 이제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그 야곱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보면 그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거류하러 왔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이곳에 거류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구루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거류하다는 말은 잠시 있다 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잠시 있다 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 그들은 어떡합니까? 완전히 거주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거주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죠. 이 생육하고 번성함이 이제 모든 인류에 주어졌다가 그것이 그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종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축복을 이어가시는데,
그 축복이 이제 애굽 땅에 가서도 그 축복이 지금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특별한 민족을 통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이들은 이방 땅에 갔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민족이 있는 그 사이에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7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기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5년 동안의 기근이 그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육할 수 있는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어떤 재앙도 어떤 것도 어떤 기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약속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갑니다. 기근 속에서도 그리고 애굽 땅에서도 그 약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27절 한 절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28절 읽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28절 참 재밌습니다. 28절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여기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다. 17년을 거주했는데 요셉을 만나서 마지막 야곱이 요셉과 함께 보냈던 시간, 그 시간이 17년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47세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뒤에 이제 나오지만 그 나이를 이제 죽는 나이를 이제 147세라고 하는 나이를 지금 여기서 거명을 하는 거죠. 알려주고 있습니다. 17년을 살았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함께 만나서 17년을 살았어요. 근데 원래 요셉이 태어난 다음에 야곱과 몇 년을 살았을까요? 17년 살았습니다. 17살에 이제 팔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로 요셉은 야곱과 17년을 살아요. 재미있는 숫자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하여튼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분명히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원칙은 하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17년을 거주했다. 앞에도 17년, 뒤에도 17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숫자를 지금 두고 있는데 이 147세라고 하는 것과 뭔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호기심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걸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뭐 인수분해도 하고 여러 가지 숫자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참 많았는데, 이거는 그저 재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또 묵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르나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족장들 수명을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족장들의 그 나이들을 나름 분석을 하고 인수분해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느냐면 175세에 세상을 떠나고, 이삭이 180세에 세상을 떠나고, 이제 야곱이 14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나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나름대로 분석을 한 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 숫자를 하나 일관된 하나의 그 순서, 숫자의 어떤 그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7, 아브라함에게는 7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삭에게는 5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또 둘을 띄어는 3이라는 숫자, 이렇게 이제 7, 5, 3이라고 하는 숫자의 그 하나의 그 흐름을 잡고, 그리고는 나머지 변수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숫자의 원리를 찾아본 사람이 있는데 사르나라고 하는 학자예요.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보면 이제 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왼쪽에 7이고요. 이삭은 5가 있고요. 야곱은 3이죠. 그러니까 7, 그다음에 5, 3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순서로 내려가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5 곱하기 5의 자승이죠. 5 곱하기 5 이렇게 7 곱하기 5 곱하기 5 하니까 175. 이삭은 5 하나 내려갔는데 나머지 곱하기 자승은 하나씩 올라가서 6 곱하기 6으로 해서 18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7, 5, 3으로 하나는 내려가는데 또 그 나머지 변수는 하나씩 또 숫자가 올라가서 7 곱하기 7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의 자승으로 6의 자승으로 5의 자승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175, 180 그리고 147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분석인데 또 여기서 어떤 거를 얻으라는 뜻인가? 이제 이 사르나는 이런 걸 통해서 7, 5, 3 이렇게 내려가는 하나의 숫자의 흐름을 보면서 뭔가 이 족장의 세계에서의 그 무언가 흐름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뭔가 흐름의 계승자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뭔가 그 곱하기를 통해서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사르나가 발견하고 있는 재미있는 것은 7, 5, 5를 더하면 17이 되고 5, 6, 6을 더하면 또 17이 되고 3, 7, 7을 더하면 또 17이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그 계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17년을 거주했다라고 하는 숫자와 연관이 된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학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요셉은 몇 살에 죽었나? 요셉이 몇 살에 죽었나 보니까 110세에 죽었어요. 110세를 가지고 1 곱하기 8, 8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못 찾았는데, 또 나중에 게베르치라고 하는 학자가 이걸 또 나름대로 또 이걸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7, 5, 3 그 다음에 1이잖아요. 1로 가고 곱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5 곱하기 5는 몇이죠? 25. 그 다음에 6 곱하기 6은 36. 그 다음에 7 곱하기 7은 49. 이렇게 하니까 110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계산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할 일 없이 계산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잖아요. 그냥 오늘은 재미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학자들도 있고 많이 고민들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 그냥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 이게 뭘까? 이제 찾는 거죠. 어떤 분들은 110이라는 숫자는 이 애굽 지역에, 이집트 지역에서는 완전한 숫자로 봐요. 그래서 그 수명의 완전수로 110을 보거든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플러스 10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런 숫자들의 그 흐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28절에서 17년을 거주했다라는 것과 147세라고 하는 의미와 뭔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그 족장들의 삶과 그리고 나이, 죽음 이런 숫자들이 단순한 그냥 우연 이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런 섭리가 아니겠느냐.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175세, 147세, 180세 지나가는 숫자 같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학자들이 계속 찾아가고 있는 거죠. 자, 147세라는 이제 그 나이가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17년을 거주했던, 또 17년을 양쪽으로 또 요셉과 야곱이 살고, 또 마지막에도 요셉과 야곱이 함께 사는 행복했던 시간의 양 사이에 가운데 자신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험한 세상을 살았다.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가운데 토막이 있죠. 우리 인생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죠. 그리고 또 험악한 세월도 보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서의 축복은 마지막 또 다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그런 행복을, 그런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29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자기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손 아래 놓고 이제 맹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으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창세기에 한번 나왔던 표현이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찾으려고 보낼 때 종에게 그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도록 했습니다. 이 맹세하는, 그러니까 맹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중동에서 특별히 우리 이 창세기에 보면 이 허벅지 아래라는 말은 이제 성기 밑에 흐르는 하나의 그 흐름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곳, 그곳에 생명을 붙잡고 이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생명이란 말은 후손과 후손이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까지도 약속한다. 후손에게까지도 약속하는 거다. 그 후손과 후손을 이어지는 그런 의미로 그 약속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하는 하나의 신중한 맹세의 어떤 자세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제 요셉과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하라고 하면서 그가 맹세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30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 맹세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야곱은 마지막에 요셉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마지막 소원이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애굽에 나를 묻지 말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약속된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리고 기근 속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의 상황이고, 아주 비옥한 고센 땅도 받았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아보자, 여기서 이제 대대로 한번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자, 얼마든지 그런 꿈을 꿀 것 같은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도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오기는 했지만, 선조와 함께 약속했던 그 약속, 내가 너에게 줄 그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가 충분히 얼마든지 안심할 수 있는 그 장소 속에서, 그 자리에서도 약속의 땅을 대망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약속의 땅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